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아침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땅의 교회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날, 곧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확히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가서 새 일에 곧 약 한 달간 사역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사역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시작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것도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1장 1절로 5절에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번 1장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네,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이 교회,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그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 가운데 지금 인내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빨리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 곧 왕이라는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오해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직 유일한 왕,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유는 이 오해 속에 결국 정치범의 오해를 받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했던 그 고난이 그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남겨진 교회, 시작된 교회에도 동일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한번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씀, 그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말은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사회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제 그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사회에서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핍박과 오해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깊이 고뇌한 내용들이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요. 그리고 이 편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기도합니다. 3장 11절로 13절에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난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인내는 꾹꾹 눌러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그 인내가 나와요. 그 인내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거룩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5장까지 말씀 보면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5장은 그들의 성장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제 이 기도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는 세상과 정치적 힘으로 정치력으로 그들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되 사도가 고난 가운데 증거한 것처럼 희생과 사랑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나갑니다.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거룩함과 성적 순결을 말함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 증인의 영향력의 본질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인간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참 만만치가 않죠. 거룩함과 성적 순결함,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4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땅을 사는 이들에 의하여서 증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한 질문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이렇게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거 우리말이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개죽음 아니냐고. 마치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마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사도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난 주일 말씀이죠. 7번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오실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인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때 5장 1절 말씀이 시작해요. 그 궁금함이 표현되나 성경은 그 호기심에 전혀 충족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닙니다. 기다린 날입니다. 도리어 도둑같이 임하는 자들의 날이 어떤 사람에겐 도둑같이 임하냐면요, 3절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은행 잔고가 충분하니, 좋은 집에 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늘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이 날은 기다리던 그날이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가 말하는 데에서는 전제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밤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밤에 취한 자들이 있어요. 어둠에 취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속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말씀 말하고 있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서로를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종말론적 삶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장차 있을 확실한 일에 서서 현재를 보는 사람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그날은 지금 내가 살아내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올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국을 내가 지금 사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마지막 날 장차 임할 천국, 충만하게 임할 완성될 그 나라를 지금 그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완전히 임할 때 도둑과 같이 임하는 날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차 그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가 지금 현존하게 하는 삶, 장차 임할 그날을 지금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이 바뀐 삶입니다. 계속 시종일관 성경이 일관성 있게 선포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로 22절까지 정말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통독할 때 몇 번이고 되뇌어서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죄송합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곧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저 이 말씀을 한번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인 것을 믿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법학자 존 이나주가 여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와 관련된 글들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띠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띠지의 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신자의 삶의 표현이겠죠. 이 땅에서, 이 땅 위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되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옳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에 오늘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에 분명히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종말의 그 길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에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에서 이렇게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